각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과 전해라 가디언즈.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이고요. 새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되어집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말인즉슨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되고 스승을 만나면 학생이 되고 자식을 만나면 부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라서 나라 사랑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처럼 명확하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꿈꾸는 일,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 또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럼 무엇이 될까요?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앞에서 약속은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고 제자들과 많은 이들은 실망하여 그분에게서 돌아섰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돌아서지도 않고 숨지도 않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다시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 여자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더 잘 보내기 위한 향품이 또한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내노라 하는 명문 가문의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부려서 예수님의 무덤 앞 돌을 옮길 만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이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처지가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체념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온 낮과 밤을 슬픔으로 보낸 여인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은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시신조차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슬픔이 그 순간 탁 터져버린 거죠.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당부가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다 또한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여자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찾아가던 그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언자 이사야가 노래한 바로 그 발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직 이 소식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어쩌면 스승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자책하고 있을, 사랑하는 이를 보내 아파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이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여자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발걸음을 지닌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찜을 지고 파발들이 나라의 소식을 전하러 달렸던 그 길, 보부상들이 물건을 팔러 다녔던 그 길을 빠른 걸음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이 담긴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권서인이라 불렸습니다. 구충경이라는 권서인은 권서인의 마음 자세라는 글에서 우리가 파는 책은 하나님의 묵시로 된 성경이며 사람들이 읽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권서인들은 100권에서 150권의 성경이 담긴 옷짐을 지고 하루에 10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고,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팔 만큼 열정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1908년에서 1940년까지 우리나라의 성경 보급은 대부분 이들의 부르튼발과 복음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 그리어스는 권서인들의 사역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고 그들의 활동을 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의 첫 번째 미션은 주를 위해 전해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도 마리아와 여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품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이 땅의 풍습이 이기는 것 같은 이 세상, 더 좋은 가치보다 더 많은 이익이 우선시되는 세상, 평화의 약수보다는 승자의 독식에 박수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들이 품은 기쁨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갈 사람은 바로 너란다. 이제 우리에게 이 바통이 넘어왔습니다. 가디언즈 첫 번째 미션, 전해라 입니다. 두 번째는 이관은 섬겨라 가디언즈입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이고요. 새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철수야, 이제 꽃길만 걷자라는 글귀를 응원 문구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제 고생했으니 네 앞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이 오늘보다 평안하길,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요. 예수 따라가면 기쁘고 예수 따라가면 즐겁다.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이 가사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길 바라며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실 거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사실 점점 더 옅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직접 불러주실 때 그는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큼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사실 깊은 사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좋은 것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나니아는 단번에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이 신실한 제자에게 사실 당치 않은 일을 명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을 만나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 말을 아나니아가 듣자마자 마음이 즉시로 불편해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울이라는 이름 중 5사람, 그 사람이라면 아나니아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나니아도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주님이 모르실 리 없겠지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거라. 그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는 내 이름을 담을 그릇이다. 쉽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결국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주님의 뜻이 아나니아에게는 먼저였기 때문에 주님의 넓고 깊고 높고 긴 그 사랑을 알기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첫 마디가 형제 사울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사울은 더 이상 적도 아니고 미워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나니아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형제가 된 것이죠. 분명히 신분이 다르고 핏줄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서 비록 사울의 회심 이후에도 수없이 의심하는 은초리를 거두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긴 하였지만 아나니아는 그를 동력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던 사울을 위해 기도했고 특히 그가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빛의 마술사라 불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큰아들, 이 세 사람에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 밖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나와서 큰아들을 잔치에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돌아온 아들과 기뻐하는 것,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들과 함께 잔치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큰아들의 불편한 시선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작은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리에게 바리새인이 품었던 마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품었던 마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디언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디언의 두 번째 미션, 주를 위해 섬겨라입니다. 극내향형 아이인 부모 사이에서 지금은 자기가 이 성향이라고 맺히는 제 딸아이는 어렸을 때 친구 만들기를 어려워했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한 번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먼저 놀고 있던 누군가가, 친구가 자신을 불러주는 순간 그 놀이터가 제 땅인 듯 누비면서 온종일 그들과 함께 뛰어 놀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손 내밀어 주기만 하면 주님께 뛰어올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나니아처럼 불편한 마음이 한켠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왜 저 사람이어야 하죠? 저는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의 임무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불편한 마음이라도 다가서는 일, 나와 다른 일을 허용하는 일, 다른 이의 승승장구를 박수치는 일이 가디언즈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귀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이터에 기쁨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친구의 이름을, 소외된 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그 사람이 가디언즈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박수쳐 주는 일이 가디언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디언즈의 두 번째 미션, 주를 위해 섬겨라입니다. 세 번째 3관은 충성해라 가디언즈입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새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떡볶이, 뿌링클, 마라탕, 마카롱, 단짝이 유행하지만, 달고 짠 음식이 유행하지만 가끔은, 아니 자주 생각나는 심심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골국입니다. 오래오래 끓인 국물에 파 한 줌 넣어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지요. 진국인 사골국은 소금도 필요 없이 감칠맛이 납니다. 그런 사골국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는 담백하고 소박하지만 진국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력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이런 축제에는 천막 수요가 많기 마련이기 때문에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진 부부는 고린도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에서 잘 살아보자는 소망을 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린도에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는 동업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1년 6개월 중 언젠가부터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일터와 가정은 선교 중심 본부가 되었고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일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안타까웠던 그들은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도,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대한 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머무는 곳은 삶의 자리였고 섬김의 자리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한 대를 받았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종착점에 나 홀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디언이 된다는 것은 꼭 자신의 생업을 모두 던지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업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인 천막을 지으며 살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화려한 도시에서 살더라도 이 땅의 화려함을 위해 천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이 일이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의 세 번째 미션은 그래서 주를 위해 충성해라입니다.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을 위해 뭔가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충성은 나라를 구하기에 목숨을 바친 위대한 장군만, 군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행하는 소소한 일도 충성입니다. 미국의 버트 엘리엇과 짐 엘리엇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1956년 원주민 전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의 신념,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많은 이들 역시 에콰도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선교사의 형 버트 엘리엇은 1949년 그의 아내와 함께 어느 선교사의 초청으로 페루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12년까지 17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형 버트는 내 동생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줄무늬를 놓는 큰 유성이었어요 라고 동생의 삶을 설명합니다. 큰 줄무늬, 유성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 지루한 일, 어제와 같은 오늘 일을 해내는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디언들의 일이고 그런 태도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들이 만나는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믿음의 친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가디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겨우라고 겨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아이가 어버이날 써준 카드에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될 이런 문구를 편지에 써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의 자랑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랑이 되고픈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이미 마음에 감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로 살아간다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가디언이 될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예배드리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이 또한 가디언즈의 삶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재능이, 꿈이, 그리고 삶의 공간이 그렇게 오래오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쓰여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디언즈 세 번째 미션은 충성해라입니다.